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들도 많았사오니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 교회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예비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부천과 서울과 한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부흥할 때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부천 지역과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모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맥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토피는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울증은 치유되게 하옵소서. 불면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척추와 허리 치유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치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알러지는 치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입의 통증 사라지게 하옵시고 몸의 통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사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성령의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학업과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 심령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모든 가정이 다 구원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대한민국과 이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4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고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오혜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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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존하시고 알페와 오말가이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주님을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기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참아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없어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 감당해보지 못한 그 사랑을 저희는 차마 감당하지 못해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 너무 당연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들음으로 믿고 깨닫고 더욱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오늘은 결단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느끼고 섬세한 그 사랑을 저희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12사도 같이 주님의 아가페 같은 사랑을 알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저희들도 언제 휴거가 올지 알 수 없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지니고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맨 끝에 끝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0, 31절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15절 우리 81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우리 1016쪽 이사야 40장 30, 31절 두 절을 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에 한 번 오면 반갑습니다 한 2번 해야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화창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병상에 누워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자유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열방의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꿈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하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소망이 필요하시나요? 소망이 안 필요한 분 없으시죠? 네, 저도 소망이 필요하고, 여기 우리 유민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유민이부터 우리 신하조 권사님까지 다 소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차 대전 때 그 나치의 핍박으로 악명 높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온 빅터 프랭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은 로고테라피라는 그 기법으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자살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는 지금도 연구가 되는 굉장히 귀중한 그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심리학의 한 그런 분야인데요. 이분이 아주 특별한 것은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를 관찰했냐 하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잘 안 죽더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육체도 면역력을 갖고 잘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끊어지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은 갑자기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많은 죄수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죽더라. 이게 뭐냐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나는 석방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꿨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석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못 나가나 보다. 그러면서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한 스토리인데요. 하루는 유명한 작곡가고 작사가였던 수용소의 동료 F라는 사람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하래요. 그러면 질문에 모두 대답해 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고 물어보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소, 의사 양반? 날 위해서 말이요. 저는 언제 우리가 수용소가 해방될 것인지,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묻습니다. 언제 그런 꿈을 꾸었습니까? 1945년 2월이에요. 이때가 1945년이었습니다. 그래, 꿈속의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3월 30일이래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말을 했대요. 3월 30일 날 다 전쟁이 끝난다요. F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목소리가 하는 말이 맞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다가왔을 때 수용소로 들어오는 전쟁 소식을 들어보면 그날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였다고 해요. 3월 29일 F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3월 31일 예언자가 꿈속의 예언자가 그에게 말해 주었던 것처럼 그에게서 전쟁과 고통이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헛소리를 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월 30일
에프르라는 그 작곡가는 죽었어요.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은 발진 티푸스였다고 해요. 그러나 프랭클 박사는 이것이 발진 티푸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을 그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인간의 정신 상태와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의 갑작스런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니체의 말을 인용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가 있다. 결국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는 빅터 프랭클이 의사하고 또 정신과 의사라는 걸 알고 그 이제 유태인들이 많이 수용소에 잡혀 있었는데 그날따라 수용소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일도 할 수 없고 날씨가 좋지 않았대요. 근데 깜깜한 밤에 수용소에 있는 죄수들이 모여서 앉아서 일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빅터 프랭클에게 죄수들이 갑자기 강연을 하라고 그러더래. 얘기 좀 해봐. 아무 얘기라도 해봐. 당신 의사니까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무슨 강연을 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어요. 이제 사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오늘도 전기도 나가고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이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자살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자살하지 않고 버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죽지 않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군대에 있을 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추운 1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수용소는 아니죠. 수용소 비슷하잖아요. 군대 가면 맨날 기합 주고 그리고 제 동기들은 깡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1월 달에 아주 얼마나 이 문신새긴 애들이 많이 왔는지 걔들이 알아서 때려. 걔들이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기 잡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 군대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진짜. 근데 못 나가잖아요. 거기 훈련소에서 이제 정말 철책이 정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말이죠. 그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기약을 할 수 없이 지속이 된다면 우리 너무나 절망스러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감옥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은 감옥 비슷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감옥은 아니지만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해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 근데 일면 맞는 말이 있죠. 인생에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이 환난. 그러면서 환난이 많으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통이 있고 인생은 어찌보면 수용소와 비슷한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예요. 마귀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창조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까지 쉬지를 않아요. 얘들은 쉬는 날도 없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그러면서 이 땅은 마귀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의 왕자, 프린스, 왕,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땅은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왕노릇을 하죠.
그러나 마귀는 영원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림하실 때까지 있어요? 재림할 때까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되게 살다 죽잖아요.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만을 본다면은 마귀가 왕 노릇하는 수용소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린 절망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사실 마귀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마귀가 뭐든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맘대로 하는 게 사실 꽤 많긴 한데 그것을 우리는 극복할 힘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지.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살기만 한다면은 인생은 살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증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증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이 증언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이분들이 순교할 때까지 주장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순교했지. 사실 아니면 미쳤다고 순교하겠어요? 죽기 전에 잠깐만 사실은 뻥이야 그러고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다 죽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돼서 죽었죠. 사자밥이. 이 로마 황제들이 이상한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에서, 콜로세움은 전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콜로세움이 엄청 큰 경기장이잖아요.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을 세워다 놓고 뭐를 풀었어요? 사자, 호랑이 풀어놓고 그거를 구경했잖아요. 지금은 우리 영화로 보지만은 영화가 없던 시절에 절 실감나게 구경하려고 자기들은 술 마시면서 기독교인들 죽는 걸 구경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우리 순교한 그 기록을 보면은 참 놀라운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하루는 사자랑 먹이 동물들을 풀었는데 이놈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얘들이 공격을 안 해. 원래 굶었으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 있던 한 성도가 그랬더래. 거기 있는 표범을 향해서 표범한테 너가 와서 물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표범이 뛰어와서 물었대. 물론 결국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고, 왜냐면 초대교회 성도는 또 예수님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죽으신 예수님 칭찬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마나 뜨겁게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뜻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통을 이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수 믿기 힘든 나라예요. 왜 힘드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종교심이 많이 줄어들고 신앙심이 줄어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신앙이 없대요. 대부분 신앙이 없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페스티벌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홍아무개 씨가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대. 그 홍아무개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나라가 됐고 소수만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도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유태교라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직도 안 믿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기독교를 핍박을 해, 또 기독교인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참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히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은 사실은 그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형제였어요? 12명.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12명인데 근데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라헬이 난 자식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형들이 친형이기도 하지만 배다른 형들이니까. 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습니까? 아빠가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라헬의 자식을 또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만 너무 예쁜 옷을 입혔죠.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빠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편애를 하면 다른 형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쟤만 예쁜 옷 입고 우리는 그지 같은 거 입고 그러면은 막 열받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형들이 17살 된 요셉이 형들이 그 양치고 그럴 때 왔더니만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았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그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언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어느 날 갑자기 제수였다가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7세부터 30세까지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총리가 돼서 형들이 이제 식량 구하러 오니까 그때 형들을 만나고 이제 형들에게한테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걸 얘기하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30살에 됐는데 형들을 바로 찾으러 안 갔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요셉이 형들을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적어도 7년 풍년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 형들이 왔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총리가 된 다음에. 한 40쯤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에서 형들이 오니까 그때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면 이제 자유니까 자기가 또 높은 자리에 왔으니까 얼른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서 형이랑 이 가족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제가 추측하는 거는 요셉은 어쩌면 당장 형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지 모르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긴 해도 가만두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제는 누구니까? 이집트 총리잖아요. 완전히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고 거기서 총리면은 완전히 미국 부통령보다 더 높은 건데 진짜 실권자인데 뭐 군사를 막 몇십만 명도 동원할 수 있잖아요.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뭐 쥐두새도 없이 그냥 뭐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도 시간이 필요했다. 형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냐고. 근데 어쨌든 요셉은 형 만나지 않고 형들을 기다렸죠. 사실 요셉은 지혜가 충만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형들이 올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거 떨어질 거니까 분명히. 그래서 형들을 기다리면서 아마 요셉은 그렇게 치유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결국은 근데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나고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이제 아버지도 만나고 참 좋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그 17년 동안 살았어요. 17년. 그래서 야곱 130세 때 요셉을 만났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거예요. 그게 오늘의 그 배경입니다. 이제 형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를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 살려줬을 텐데.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50장으로 가서 자, 50장 이제 16,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을 것 같으세요? 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들이 나한테 한 짓도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형들이 지금 말하는 게 진짜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이건 거짓말이야,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17년 동안 야곱이 요셉한테 직접 말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분명히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형들에게만 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요셉한테 하려면 직접 했을 건데, 형들이 이런 얘기 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살려고 그랬을 거예요. 살려고. 나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보니까 살다 보니 요셉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이렇게 잘못했다니.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우리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다 죽었다 니들은 막. 근데 사실 문제는 우리한테 이런 날이 잘 안 온다는 거죠. 이런 날이 잘 안 오고 우리는 사실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전 참 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20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에 온 그 고통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민이는 학생이니까 힘들고, 또 신하종 원사님은 또 힘든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네, 늙어서 힘들고, 또, 여기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고통을 우리가 사실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내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였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또 좋은 뜻을 갖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요셉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자녀들까지 내가 먹여 살리겠다. 근데 참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이때 용서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귀하게 요셉을 다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 참 복을 받아서 110세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손자도 보고 더 증손자도 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래 살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요셉이 참 놀라운 점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죽어요. 한번 24, 25절 우리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요셉은 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몇백 년 지나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온다. 그때 내 그 해골을 메고 가라.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이집트에 살았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을 때 분명히 뭐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미라를 만들었겠죠. 이집트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은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운반을 하는데 정말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운반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 1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요셉의 유언대로 어떤 분은 360년 만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360년 만에 그 유고를 가고 가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정말로 그 요셉의 유고를 그 관을 메고 갈 때에 거기에 된 기록을 제가 찾았어요. 유대 백과사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요셉의 관을 법궤 옆에 두고 가져왔다. 놀랍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처음 봤는데 40년 동안 요셉의 그 관을 법궤 옆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랑 같이 요셉의 관을 들고 40년 동안 그래서 가나안을 걸고 갔다는 거예요. 전 참 요셉은 참 복되다. 인생 초반은 아주 불행했잖아요. 14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 후반전은 30세가 돼서 총리가 될 때부터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누가 그렇게 관을 메고 후손들이 거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만큼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죠. 존경하고 요셉은 정말 말 그대로 전설이 되었던 건 전설.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나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요셉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 가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주보에도 썼는데 첫 번째, 요셉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첫 번째, 요셉은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요셉은 정말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17살 때 끌려갔을 때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면 믿음을 지키고 싶겠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겠어요?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믿음을 지키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요셉은 그 노예로 끌려갔더니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그 시위대장, 그런 파라오를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되게 높은 사람이죠. 파라오의 보디가드. 이 사람의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사모님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요셉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아주 우리 김영식 집사님 같이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을 이 사모님이 꼬셨는데 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사모님도 분명히 예뻤을 거야. 분명히. 왜냐하면 보디발이 되게 권력자니까 굉장히 예쁜 부인을 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은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었지만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밤낮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옷을 붙들었더니 옷을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어놓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건 사실 목숨 건 일이죠. 이 사모님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권력자의 집안의 사모님이면 노예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자기가 난처한 일이 되니까 얘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고 뻥을 치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으면 감옥에 가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죽겠어요? 감옥에 가겠어요? 죽겠죠. 죽어도 심각하게 고문해서 죽이겠지. 이 당시에 무시한 고대 사회에서. 근데 안 죽이고 감옥에 간 것을 봤을 때에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보디발은 알았을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이라는 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영화를 봤대요. 성경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이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저놈이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영화에서 그랬대요. 보디발이 나타나더니 사모를 때리더래, 그 부인을. 근데 네가 시켰지? 이거 네가 꾸몄지?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때리지는 않았겠지만은 분명히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감옥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그쪽에 이 요셉이 간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술장관을 만나죠. 술장관하고 떡장관을 만나서 이 사람들의 그 꿈을 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언해 주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을 잘 지켜요? 아니면 죄와 타협을 해요? 죄와 타협을 해요.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막 힘들 때마다 더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힘들 때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고통은 누구나 오잖아요. 목사도 오고 성도도 오고 장로도 오는데 고통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극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에게 배울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서든지 기도 생활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고 나중엔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하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일 때 곡식을 잘 모아두셨다가 흉년일 때 이거를 잘 풀어서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때요? 감동을 하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바로 네가 총리해라 오늘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죠? 요셉이 대단히 영적으로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기도 생활을 깊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소망을 품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던 꿈대로 뭔가 역사하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시험이 굉장히 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술장관에게 해석을 해줘가지고 미래에 예언해 준 대로 술장관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랬어요. 좀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랬던데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세상은 어때요? 나한테 은혜 입었다고 은혜를 갚아요? 안 갚아요? 갚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갚는 게 아니고 뭘로 갚죠? 오히려 날 더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이때 우리는 사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어쩌면 요셉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였을 것 같아요. 이제 술관원에 갔으니까 이제 나는 곧 풀려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 당시에 술장관이라는 건 되게 높은 직급이거든요. 이 높은 사람이니까 바로한테 말하면 뭐 나오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이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1장에 가면 몇 년간 잊어버렸냐 하면 만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 생활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가 불렀을 때 딱 가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면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바로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바로가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형들에게 이제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제 굶던 형들이 식량을 가지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물론 테스트를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형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한 일을 정리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변하는 믿음. 두 번째는 끝까지 믿는 소망. 끝까지 미래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소망. 마지막엔 뭐였어요? 사랑, 용서한 사랑.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라. 결국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결국 요셉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변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분은 제리롱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계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그 빅터 프랭크 그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제리롱인데 이 제리롱은 잘 안 보이시지만은 장애인이에요. 이분은 지금 그 하반신 마비가 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강연을 하러 온 거예요. 로고테라피 집회. 그래서 이 제리롱은 17살 때, 공교롭게 17살이네요. 17살에 우리 요셉이 잡혀갔는데 이분은 17살 때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다이빙 하다가 아마 목이 부러지셨는지 이분이 하반신이 목 아래, 완전히 그 목 아래가 다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 글을 쓸 때 빨대를 입으로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글을 쓰는 컴퓨터 자판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1983년에 로고테라피 세계대회에서 인간 정신의 도전력이라는 강연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써있죠? 내 장애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내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도달한 인간적인 성숙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리롱은 그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리롱이 한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눈, 우리의 다리 또는 우리의 마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몸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팔다리는 다 못 쓰게 됐잖아요. 아주.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날개. 저는 아마 이것이 소망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꺾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것과 함께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분은 걷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분은 영혼의 날개가 있으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누구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만 가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갔더니 또 대학교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나중엔 또 어른이 돼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뭐 끊임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개구리 얘기 배웠죠? 개구리는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다가 잠자다가 죽었잖아요. 개구리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놀고 먹고 자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수영하다가 잠자다가 보면은 내 영혼도 죽고 내 삶도 아주 마귀가 역사하는 삶이 되지만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힘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인천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 이분이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남자분이신데 이 박보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굉장히 부잣집의 사위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얘기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 한 대기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의사니까 의사 사위를 쓴 건데 그 장인어른이 그랬대요. 이제 의사 그만하고 사업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은 분이니까 의사에서 얼마나 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의사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 회장쯤 되면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껌값이나 버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껌값 벌지 말고 와서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이제 원래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은 그러지만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좋은 걸 하게 되잖아요.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 술을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재미나게 살다 보니까 자꾸 뭐를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제 순수한 신앙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즐거웠을까요? 비참했을까요? 비참한 거예요. 그 삶에 기쁨이 없고 아주 그 삶이 힘든 거예요. 뭔가 재미있는 걸 하지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심장 질환이 생겨요. 근데 의사지만 그걸 고치지 못해요. 너무나 심장이 이상해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심장을 부여잡고 죽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왔을까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이분이 심장이 나요. 병이 낫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돼요. 근데 이분이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이분은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해요. 식구들하고도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지방, 그러니까 수원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조그만 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정말 한 명도 거의 안 오는 그런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계속 안 오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분이 이제 집도 없는데 누가 잠깐 쓰라고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드디어 누가 왔냐 하면은 강도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강도를 만나고 너무나 반가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교인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강도가 누구였냐면 청소년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약에 취해가지고 막 칼 휘두르고 막 강도짓하고 막 그러는 건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때 그 아이들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결국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 다음 주일이 됐더니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그 노는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교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얘들이 교회 와가지고 뭘 했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 같이 예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계속 침을 뱉으면서 거기서 그 예배 시간에 계속 침을 뱉더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분은 박보영 목사님 아이들이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자식처럼 키워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정말로 키우고 사랑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분이 지금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을 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분이 굉장히 지금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외에서도 부흥상 강사로 나가시고 아주 굉장히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은 되게 유명한 지금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이런 교회 하지만 난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그때가 언제예요? 그 침 뱉는 애들, 걔들하고 살았던 그 가난한 시절, 그 개척교회 하던 시절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너무 좋았어요. 나는 꼭 돌아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꼭 돌아갈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는 흔히 요셉이 30세부터 인생이 풀려서 그때부터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감옥에서 살 땐 너무 비참했을 것이다.
요셉이 그때는 불행했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서 요셉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요셉은 분명히 감옥에서도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노예로 거기서 잡일할 때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실 노예로 있을 때도 집안을 다스리는 그 높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보냈더니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뭐가 됩니까? 그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박이 날 그날을 바라보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질병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직도 나의 남편이 속을 새기고, 나의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에게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주셔서 같이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이 고난과 좌절된 환경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 욕망의 세상에서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신실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참으로 내 눈엔 지금 어려움밖에 안 보이지만은 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힘을 바치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바친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참으로 형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5주년이 지나고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철야 기도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수요 기도에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못 오시면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네, 꼭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책 혹시 주문하신 분들은 또 책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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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